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밖에 없지요. 아멘입니다. 어, 지난주에 여호수아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길갈에 기념비를 세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자,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칼을 빼들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고 그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어요.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정신을 잃었더라. 아모리인들은 산지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모리인들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가에 거하는 사람들인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의 왕들이 벌벌 떨게 되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헷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네가 있는 이곳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근데 이제 아모리 왕 시온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쭉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아모리 그 왕이 있는 거예요. 시온이 아모리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모세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아모리 왕한테 사신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그 길로만 그냥 얌전하게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모리 왕 시온이 그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칼을 들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취하게 하신 거죠. 왜 여기서 소리가 날까요? 목사님이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리 땅 그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 아모리 왕과 이제 그 두 왕을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돼서 누구한테 줬어요? 누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졌잖아요. 근데 이제 아모리 땅에 그 두 왕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왕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왕들과 가나안에 있는 왕들이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무슨 소문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너무 많은 소문을 들었어요. 홍해도 갈라지고 또 막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다, 뭐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그 소문이 다 퍼졌겠죠.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았어요? 기생 나합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홍해 건넌 것을 인해서. 그런데 이 요단강을 또 건넌다고 거기 앞에 와 있다는 거죠. 응?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설마 그렇게 빨리 오겠어?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시절에는 물이 언덕을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물이 많은데 어떻게 금방 들어오겠어? 오더라도 몇 달 걸리겠지. 온다는 소문을 듣고 성문을 잠그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단강 물이 단숨에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벌벌 떠는 거죠. 그냥 녹았다, 간담이 녹았다 그러잖아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다 쓰러졌어요.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이 가나안은요, 노아의 손자잖아요. 가나안 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노아가 포도주 먹고 취해 있을 때 이 가나안을 저주를 받았어요. 함이 잘못했는데 그 아들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9장 24절 25절에 보면은요, 노아가 술이 깨가지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자기가 옷 벗고 잤다는 것을 소문 퍼뜨린 그 함의 자식인 가나안을 저주한 거예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 가나안 땅은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으로 이미 저주받은 땅이라 그 말이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은 이제 그 염색 같은 거를 많이 해가지고 거기를 자주색으로 염색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자주의 땅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팔레스타인을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계속 가나안 일곱 족속이라고 말을 했는데 다 세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족속을 세보면요 10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7족속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에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계속 연거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땅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창세기 15장 18절에서 보면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말들을 해요. 자, 근데 가나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주민이 살고 있는데 엄청나게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피림의 후손들이다. 네피림은 떨어졌다는 뜻인데요, 사탄의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네피림이. 그래서 네피림의 후손들이고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고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쪽에서 볼 때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이제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땅은요 어떤 땅이냐면은 하나님 보실 때 죄악으로 관영한 땅. 이 가나안 땅은 근친상간하고 음란한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막 동성애도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문화고, 그 다음에 수간 동물과의 음란한 관계도 하고, 그 다음에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녀들을 막 불에 태워가지고 몰록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풍습이고 그런 문화 가지고 있는 그런 저주받을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쓸어버리는 땅. 노아 홍수 때 다 쓸어버렸잖아요, 죄악된 것을.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땅인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자주 그 염색 같은 걸 하고 해변가에 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철 무기가 이미 개발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17장 18절에 보면은요,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철병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은 뭐예요? 광야에서 여태까지 살아서 철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다고요. 근데 싸우러 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니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사기가 충천해요. 막 지금 막 전쟁이 나가면 금방 이길 것 같아요. 근데 그 주변 국가들은 벌벌 떨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싸우면 이길 것 같죠? 당장에 막 싸우러 가고 싶잖아요, 또 이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싸우라고 명령을 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요. 근데 우리는 막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잖아요. 내 생각대로. 그것들을 회개해야 돼. 내 생각대로 했던 것들을.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데, 하나님은 그 주변 국가 사람들을 전부 간담이 녹이게 정신을 잃게 해놓고 무슨 일을 행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할례를 행하라. 자, 2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 지금 땅이 어디냐면은 그 여리고 땅이잖아요. 적군의 땅이에요. 우리 땅도 아니고 이미 요단강 건넜으니까. 근데 그 땅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할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잖아요. 그때는 뭐 어떤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춘천에 있는 때고 그 가나안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벌벌 떨고 정신을 잃은 그런 상태라고 말이에요. 그때에 아주 공격하기 좋은 그때에 하나님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부싯돌로 하는 것은 고대 관습을 쫓아서 하는 거래요. 이 돌을 깎아가지고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아니 마취제도 없고 수술 기구가 좋지도 않은데 돌을 깎아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할례는 이제 하나님께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내 백성이다, 내 거다. 너는 이 애굽의 노예가 아니야. 이젠 너희들은 내 거야. 그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또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너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너는 내 거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받고 막 성령 불로 뭐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할례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할례 없는 자라 그러면 수치스럽게 느끼는 그런 상황이다 그 말이죠.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것이다. 이게 이제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했다 그랬어요. 할례산이라고 하니까 따로 할례산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한 70만 명 정도가 할례를 받았대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막 그 표표가 산을 이뤘다 해서 할례산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할례를 행했는데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다시 할례를 하라고 한 까닭이 있다는 거죠. 까닭. 다시 자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죽었어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로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10명이 악평을 했다고 말이에요. 악평.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보고를 들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오래간만에 그 한번 말씀 볼까요? 자, 민수기 13장 32절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나 아낙 자손 후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데 14장 2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의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해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려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해서 내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너희들한테 베풀어 줬는데 너희가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멸시하냐? 어찌 나를 못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눈물 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 업은 것 같이 업어서 인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했는데 너희들 왜 나를 멸시하냐, 왜 나를 못 믿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막 은혜가 충만할 때는 정말 그러잖아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는데 조금만 어려움 닥치면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막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이래?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십니까? 막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나만 그래요? 막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요. 민수기 14장 37절에 보니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요 다 쓸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전염병으로 내가 다 죽이겠다 모세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하나님한테 빌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여기서 싹 죽이면 주변 국가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여기서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중보기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려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는 줬으되 너희가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광야에서 뱅뱅 도는 거예요. 다 죽기를 기다리신 것 같이 다 죽었어요 거기서. 그리고 그 땅에서 다시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먼저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여기 재앙으로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70만 명이 그런 정도 숫자가 되는 사람이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들어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들어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 누워 있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쳐들어오면 죽어요. 다 지금 다 누워 있어. 남자들이 다 누워 있는데. 그러면은 그 여리고 그 땅에서 성읍에서 보고 와, 저 사람들 다 누워 있네. 지금 쳐들어가서 죽이면 되겠다.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쳐들어와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거의 다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간담이 녹아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무섭게. 정신이 잃게 만든 거예요. 무서워서 쳐들어오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움을 줘버린 거죠.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에 전쟁에 나갈 영적인 준비가 안 된 걸 안 거죠. 영적인 준비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고 뭐 싸움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면은 내가 먼저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고 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를 다 아시는 거죠.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다 알죠. 알면서도 할례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다 인정하게 되시는 거죠. 자,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29절은 오직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 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랬어요. 영적인 할례를 하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돼요. 믿어요. 믿긴 믿는데 우리가 만약에 일을 하고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항상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 따로 나 따로 행동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무슨 일 딱 생기면 내 생각이 먼저 탁 튀어나오고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버릴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성령님을 너무 홀대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영적인 무장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항상 의식을 하고 살아야 되는 의식. 내 안에 계신 성령,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어떻게 계속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를 하라는 거죠. 대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또 한 가지 하는 것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켰어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딱 건넜을 때 그때가 1월 10일이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 1월 10일부터 준비를 해요. 1월 10일부터. 그래서 유월절은 이제 1월 10일 날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준비를 하죠. 어린 양을 준비를 하고 이제 흠없고 1년 된 순양으로 딱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14일 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요. 그래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무교병의 빵을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 일주일 동안 무교절로 지킨다 그랬어요. 이거를 언제 첫 번째로 지켰냐면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날 밤에 6월달 그때 그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다 발랐을 때에 장자 죽음에 그 영이 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았잖아요. 피를 바른 그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잖아요. 두 번째는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이제 6월절을 한번 지켰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38년 동안은 길에서 할례를 할 수 없으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할례 없는 자였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자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지켰는데 그 이튿날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자, 여호수아 5장 15절. 15절이 아닌데?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킨 그 다음에요. 그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먹게 된 거예요. 그때가 이제 추수 시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나온 곡식을 먹게 되니까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만나가 40년 동안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던 만나가 그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가니까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없어졌어요. 자,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줘야만 먹고 살 수가 있었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성령 거듭남 체험하고 나서는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을 빨리빨리 주세요. 막 꿈에 막 귀신하고 막 싸우고
막 귀신이 막 목이 잘리고 내가 칼 갖고 있으면 막 귀신이 목이 잘리고 막 싸워서 이기고 막 이런 꿈도 엄청 많이 꾸거든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응답이 빠르다고 막 하잖아요.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도 보면은 예수님 시절에랑 예수님 제자들이 사역할 때도 보면은 그 시절에는 병원도 막 없고 그러니까 막 병든 자들 손 얹으면 낫고 막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병원도 좋지 약도 좋지 막 먹을 것도 많지 이렇게 풍성하고 막 이러니까요 이런 기적들이 많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신가?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막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막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가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끊어버린 거예요. 이제 네 힘으로 땅을 파서 벌어서 먹고 살아라. 불기둥 구름기둥 와서도 네가 싸워라.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고 믿음이 들어가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은 네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언제까지 기적만 보고 있을 거야. 말씀을 믿어야지. 더 이상 기적이 뭐가 필요하냐. 십자가의 기적 하나면 됐지. 이런 말씀인 거죠. 그냥 은사 해가지고 막 기적만 쫓아다니다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 병고침 받아도 나중에 가면 도로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기적은 체험했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 새기고 막 머리에다 새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라는 거죠. 내가 주기로 했으니까 네가 싸워서 쟁취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거,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중무장을 하고 나타나는 칼을 차고 막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당신 누구냐?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물어본 거죠. 그때에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 아니다. 나는 적군 편도 아니고 네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야.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거죠. 대신. 여호와의 군대는 천군 천사라고도 하고 하늘의 사자라고도 하고 하늘의 만군이라고도 하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인 거죠. 군대 대장이잖아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은요,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신 거예요. 사자를. 그들을 지키시고 대신 싸우시려고. 대신 싸우신다는 말은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내가 너 대신 싸워줄게. 우리는 싸울 힘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고 너무 지쳐있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노뎀나무 밑에 있을 때 몇 번 가보셨어요 여러분? 노뎀나무 밑에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엘리야가 노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그만하면 족하니 나 좀 데려가세요 그랬잖아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살다 보면 그때가 많아. 근데 싸울 힘이 없어요. 그럴 때는 막 말해 너 빨리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너 뭐하고 있어 막. 근데 본인은 힘이 없는 거야. 지쳐있어.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것 같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너의 하나님은 된 것 같은데 내 하나님은 어디 가셨나 그러면서 막 힘이 빠져가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네 대신 싸워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셔서 내 앞서서 대신 싸워주신다. 너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신가를 봐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 싸워준대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군대 장군이 뭐라고 했냐면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으라. 이 말 어디서 들어봤죠?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나는 종이다 그 말이에요. 종. 옛날에 노예들은요 신발을 안 신었어요. 그냥 장군처럼 싸우려고 하는데 신발 벗으면 얼마나 웃겨요.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딱 무릎을 꿇고 그랬잖아요. 군대 장관한테. 내가 군대 장관, 하나님이 보내는 하늘 장군이다 하니까 무릎을 딱 꿇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니까 신발을 벗으라고 한 거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나는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종이기도 해요. 종은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돼요. 복종. 순종이 아니고 복종.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말씀을 보면서 듣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기도하다가 듣고 또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감동으로 주시잖아요. 감동으로. 그게 말씀이에요. 뭐 음성으로 누구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시고 또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서 그거를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단이 준 마음인데 하나님이 줬다고 하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분별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호수아처럼 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제 개척하면서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날마다 하루하루를. 그때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5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행했던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시며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